줄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목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산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드셨는지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그 가르치시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늘로부터 말하기도 좀 뭐하고 사람으로부터 낫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뭐하고 해서 숨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이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시죠. 누가 순종하였는가? 맏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예 싫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느냐 했더니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뉘우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33절에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드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다른 한 비유를 드셨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원은 이제 이 세상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농부들은 이제 교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 있고, 교회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33절에 처음에 나오는 이제 집주인, 포도원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한 거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십니까?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두 모습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3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합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농부들이 맡기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포도원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이제 보호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집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를 줬어요. 그리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이미도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맡기신 거. 그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되는. 그것을 이제 교회 용어로 표현하면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농부들과 같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농부들은
이게 다 누구 거였어요? 처음에 포도원 집주인 거였잖아요. 집주인에게 새로 받아서 자기들이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집주인이 다 세팅해 놓고 맡겨놓고 간 건데 이게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8절 아들을 보내자. 38절에 농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신의 것들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냥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이 농부들과 같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거둬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찾으시려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심판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심판을 왜 잊고 살아갑니까? 만약 마치 예수님 믿으면 천국 티켓을 얻은 것 마냥 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안 빠지고 헌금도 좀 하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인 마냥 내 힘으로 이룬 거고 내 지혜로 이룬 거고 가끔가다 하나님 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거고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심판을 기억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심판하시고 측정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었는가,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의 자세로 잘 관리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이 집주인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자,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돌로 쳤다. 근데 그 다음이 참 놀라워요.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여기까지. 다시 종들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처음보다 많이. 자, 그랬더니 농부를 또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해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싹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버름장머리 없는, 이 은혜도 모르는,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자, 이 본문 속에서 3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고 다시 처음보다 많은 종들을 보내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벽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어요. 아들까지 죽여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죠. 41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으로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풀이를 해주시거든요, 뒤에.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 이 비유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자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46절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대제사장들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거 내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분야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돌이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46절처럼 무서워하는 거죠.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돌이키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산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며 사는 지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맡겨주셨고, 가정을 맡겨주셨고, 건강을 맡겨주셨고, 일터를 맡겨주셨고,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것이 결산될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물으시고 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맛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결산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모두 아버지의 것임을 기억하며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다시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옵시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맛보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청지기의 자세로 관리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그 복된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 새벽에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 시간,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참심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이 고통과 번민의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누려지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